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로비에 가니까 뭐 21도, 22도 그리고 2부 예배 끝나니까 23도 그래서 1년이 딱 오늘 같았으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다. 그거에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눌 때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어떤 내용을 잠깐 인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술과 성, 야망 따위에 어리석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제안받았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차라리 빈민가의 진흙 파일을 계속 만들겠다고 고집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제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희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셨던 것 같아요. 홍콩을 한번 가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교회적으로 가셨던 적이 좀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였나요? 싱가포르 한 좀 됐어요. 40년 좀 안 됐는데 한 35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어디 싱가포르인가요? 홍콩 어디 가신대요.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싱가포르이든 홍콩이든 잘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가시면 엄마 아빠 없으면 너무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 아빠 가시고 우리 용돈을 좀 주면 형하고 며칠 동안 집에 잘 있을게요. 그게 저에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무릎을 탁 치죠. 그 뒤로 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공부하러 간 거 외에는 여행을 거의 가지 못해가지고 호주도 공부하러 갔고 미국도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만 하고 주변도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누구는 그랜드 캐년, 저는 죄송하지만 그랜드 캐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쪽에 해변도 못 가봤어요. 그냥 학교, 집, 교회 요 세 개, 그리고 가끔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외에는 미국에서 정말로 딱 유학 생활을 했고 오히려 관광 오신 분들이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죄송해요, 못 가봤습니다. 얘기도 잘 모릅니다. 호주는 그나마 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진짜 여기 갔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 또 음식들이나 그런 게 얼마나 많았을까. 제 어린 시절에 제 눈으로는 뭐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기회만 되면 가고 싶죠. 거기서 먹고 쉬고 사람들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쁨,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영원한 것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지능만 만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느냐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에서 만족을 얻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좀 더 잘하게 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좀 더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좀 더 기쁘고, 예수 믿으니까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며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말씀은 장황했지만요. 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아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요. 1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는 죽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먼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 앞에서 나눴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2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에요. 초등 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제사예요. 안타깝게도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제사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죄, 죽음, 죄, 죽음, 죄 이것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그리고 우리는 심판 이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요. 더 큰 두려움은요. 이 사망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판결이고 결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망의 판결을 받는다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주어져 있다고요. 사후 세계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죽은 뒤에 우리의 영이 앞으로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떤 온전한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죽음이라는 그 문 앞을 문턱에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막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눈 딱 서서 살았다면 와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죽은 자였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성경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정죄였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로서 그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두를 위한 죽으심인 것이 바로 그것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어떤 우리의 방식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이 우리 손을 같이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당하신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율법이 말했던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놀랍게도 제사 이후에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제사와 생명의 예배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 놓아둘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 곧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서 잘 믿으려고 해서 또 주님 앞에 이거 다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수를 잘하면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갈 수 있는 나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기억이 나네요. 벌써 한 오래된 그런 찬양인데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찬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떤 소유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거듭남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다시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죽을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또한 썩어질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에 있는 것들로, 그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위임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위의 것입니까? 네, 아는 네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지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겠죠. 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땅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땅은 그냥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 뭐 가정을 하는 것, 막 이런 것을 다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을 없이 살아가는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여기서 해당하는 땅의 것이라고 될 거예요. 하지만 땅의 것처럼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사용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사고 방향이 모두 하나님 나라 위를 향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라고
서신서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뭐 잠자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게임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다 가능해요. 하지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 보는 것만을 좋아한다면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까 해변에 가자고 했더니 거기서 땅만 파고 있는 거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영화나 그런 데서 얻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의 언어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것을 풀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영화를 소재로 해서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유익하겠죠. 우리 청년분들은 최근에 우리 수련회 다녀오면서 영화 봤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영화 봤잖아요. 근데 그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좋았죠, 그렇죠? 억지로 제가 좋았다는 거 막 끌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수단이지만 또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정도 주는 그 정도에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을 불어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을 만들고 자연을 누리는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관광을 하는 거, 여행을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르겠죠. 누군가는 해외로 그냥 여행을 가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영혼을 살리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그 해외에 보내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턱에 앞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 소망, 영생,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도 가능하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의 자녀, 부모, 형제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밥을 준비하는 것, 여기서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 집에서 섬기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로 여기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니면 그냥 밥을 만드는 것, 청소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는 거라면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고 땅의 것에 머무는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그래요. 이번에 청년 리더 교육하면서도 나눴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함에 있어서도 좋은 대학, 좋은 취업, 그게 다가 아니라 과연 좋은 대학에 가는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하겠죠. 일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가서 급여 받고 일하면서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것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고 선교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한 분 정도만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일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분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지,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그 화를 억누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깊은 슬픔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재난의 상황에서,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 이런 거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일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좋으니까. 그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에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결국에는 세상 밖으로 보내시기 위함이거든요. 교회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은 여기 밖에 나가면 세상이에요. 물론 여기도 세상의 일부이지만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물론 교회 오는 게 좋죠. 예배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시는 분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지만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험난한 세상에 가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곳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어렵습니다. 더 바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참아야 되기도 해요. 하지만요, 거기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오래 참음, 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한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나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의사는 잠깐 살려만 놓잖아요. 의사는 육신으로 수명만 연장해요.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사는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섬길 수 있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기가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지고 사명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의 것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요. 신자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말하죠. 과거에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재미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해요. 너희는 죽었는데 너의 생명은 아직 감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는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추인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감춰졌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어졌냐, 가시적인 지표를 우리에게 달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재력이 얼마나 됩니까? 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직급에 이렇습니까?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스펙이 뭡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생명은 세상이 평가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해요.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생명은, 영생은 지금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는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옆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국민이니까 딱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시민권자를 딱 받는 순간 외적으로 제가 바뀐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하나만 주어져요. 당신이 이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감춰준 거. 근데 이렇게 보다가 딱 드러낸 순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미국 사람이네요. 당신은 다른 나라 사람이네요. 라는 것을 그게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은 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것이 다인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나눠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할수록 잘 감추어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마지막 때 보잘것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과 함께 찬란하게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범이나 스승, 우리가 그냥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사람,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그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라고 외쳐도 하나님 보기에 미안한데 희석아,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먼저 땅땅땅 선언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미안하지만 죽은 상태가 계속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는 진짜 사는 것은 아니야. 그 이후에 나와 함께 반쪽짜리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가 올 것이야. 진흙을 파던 것이 아니라 해변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걸으며 뛰노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죄예요. 우리가 하는 아무리 선한 행동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 우리가 하는 수고, 인류를 위한 가난한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섬김, 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놀랍게도 죄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뭔가 나눠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선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제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만 선한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이런 일이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 제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 지갑을 털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잘 쓰세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제가 이게 좀 먹는데 도움이 된다면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갖고 선한 일에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칼을 하나 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어진 그걸 가지고 칼을 사서 강도 행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저는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쥐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걸로 흉기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물론 이건 하나의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서는 전쟁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무기가 되겠지만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미사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 발포되었을 때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살상무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악한 것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함, 어떤 수고, 어떤 나눔과 베품도 진정한 의미에서 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합당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결국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 죄만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추구했던 삶이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잘 살려고 했던 삶이었어요. 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쌓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감춰진 생명이 드디어 영광 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가 우리의 때가 될지
우리의 자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는 정도와 달리 이 세상이 변화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그때,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자도 없을 것이고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과 빛만 가득한 그 시대가 도래할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꿈꾸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주님의 때를 위한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고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생명이 과연 진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 가는지 아직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이 영화롭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서신서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밖에 좋은 날씨에 놀러 가는 날씨인데 남들은 하루 잘 쉬는 날씨,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때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요 수고합니다. 오늘 일했는데 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확 드리면서 땀 흘리면서 밥도 또 돈을 내고, 세상에서는 진짜 봉사하고 뭐 하면 누가 칭찬이라도 해주는데 교회에서는 칭찬 막 자기 나 이거 잘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그러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잘못했냐 뭐 그런 얘기만 나오고, 그 누구도 잘했다 칭찬 이런 것도 없고 자랑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로. 그렇다고 봉사했다고 뭐 여기다 이렇게 몇 시간 했습니다라고 이것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계시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삶에서 예수를 위해서 매를 맞고 기절하고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맞이해서 배가 침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의 삶으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분 앞에 헌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래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같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